할렐루야. 제가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기 때문에 마치 제일처럼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같이 한번 너무 아름다운 교회 같아요. 작지만 참 아름다운 교회, 또 아름다운 동네, 아름다운 던킨도넛도 옆에 있더라고요. 넓고 좋고 편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 이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성도님들의 그 눈물과 헌신과 그 땀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성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영주 목사님 아름다운 목회를 또 이렇게 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귀한 또 이 자리에 선교 보고를 우리 박정환 선교사님 해주시겠지만, 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짧은 시간, 오늘 시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오늘 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흑인 남자 여자 보컬 팀이 불렀던 노래 중에 리버 바빌론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바벨론 강가에서, 강변에서라고 이렇게 번역된 노래가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그 노래를 들어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몇 번 봤어요. 봤더니 지금도 신나고 흥겨워요, 그 노래가. By the River of Babylon이라는 노래. 여러분 연세 조금 드신 분은 아마 그 유명했던, 한국에서도 가수들이 다 많이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잘 기억이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박자가 옛날 노래치곤 빠릅니다. 그래서 경쾌합니다. 그래서 춤을 추면서 많이 불렀던 노래이기도 한 것 같아요. 보내 유튜브에 막 춤을 추면서 부르더라고요. 굉장히 흥겨워요, 노래가. 근데 이 노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37편을 주제로 한 노래입니다. 시편 137편. 이 노래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 가사가 있는데, 그것은 이런 가사입니다. By the river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 we wept when we remember the Zion.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네. 사실 어떻게 보면 통곡했네.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할 때 우리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네라고 하는, 그러나 굉장히 슬픈 가사예요. 그런데 흑인들이 너무 경쾌하게 부르니까 이게 슬픈 가사 같지 않고 굉장히 신나는 노래처럼 부르는데, 가사는 너무 애절하고 슬픕니다.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그 가사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침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그 먼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포로의 삶을 살면서 저들이 불렀던 비파와 수금을 바벨론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먼 두고 온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며 슬프게 노래 불렀던 가사 내용이 바로 이 노래의 주제입니다. 애절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부르는 흑인 남녀 보컬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 노래를 부르면서 분명히 가사의 내용을 알 텐데 어떤 마음으로 부를까? 겉으로는 기쁘게 경쾌하게 부르는 것 같지만 마음은 참 슬프겠다. 먼 옛날 그들도 노예처럼 잡혀왔던, 어쩌면 그 많은 고난을 겪었던 자기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의 생각을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를 때 바벨론 강변에 앉아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불현듯 무슨 생각이 나냐면 IT 생각이 나는 겁니다. 수백 년 전에, 400~500년 전에 그 아프리카에 평화스럽게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수없이 아이들로부터 남녀노소 막론하고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섬, IT 섬에 붙들려 와서 수백 년을 사탕수수밭에서 피땀 흘려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슬프고 한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IT 사람들 생각이 순간으로 딱 떠오르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벨론 강변에 앉아 슬피 우는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 때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여러 시편 중에 120편부터 134편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그 시편을 우리가 교독으로 읽었습니다. 이 노래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의 노래처럼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의 노래로 우리가 부르는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바벨론의 강변에서 늦게나마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더 잘 섬길 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걸 후회하며 자신을 돌이켜 애절하게 노래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그들 속에 다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도 오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예루살렘 성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이 영적 예루살렘 성전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신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오늘 이 교회 영적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그렇게 다시 후회하며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감사하며 부를 수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시편 122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날마다 우리는 먼저 성전에 올라감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2편 1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더라. 오늘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누군가 이렇게 권면을 했을 때 너무나 기뻤다고. 여러분, 누가 교회 가자고 할 때 정말 내가 좀 게을러서 몸이 좀 불편해서 교회 가기 좀 귀찮아질 때 누군가 옆에서 교회 갑시다 할 때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같이 올라자.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자고. 다윗은 사실 성전 짓는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피를 많이 흘렸어요. 전쟁의 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 짓는 걸 허락지 않으시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도록 허락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성전을 올라가기를 누가 성전에 올라가자고 할 때 나는 기뻐했다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면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전에 함께 갈 사람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 정하시고 오늘 그분과 성전에 올라가는 이 기쁨, 다윗이 정말로 소원에 간절히 누리기를 원했던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습니다. 이 성전에 함께 올라가는 기쁨. 여러분, 나 혼자 골방에서 얼마든지 예배 아름답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모습 너무나 귀합니다. 또 가정에서 구역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 이 공동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파를 따라 사람들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니 이 공동체 예배가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전에 올라가실 때 함께 올라가는 우리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더 많이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오늘 날마다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막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은 먼저 나와 싸워야 되는 길입니다. 영적인 전투의 길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이 시대에 사탄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슬피 우는 사람들처럼 성전을 멀리 떠나 통곡하며 슬퍼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 영적 전투에서 오늘 사단을 이기고 자신의 마음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랑하는 자의 마음으로 성전에 오를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1년에 최소한 3번 이상 절기를 따라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올라가야 했습니다. 때론 며칠을 걸리고 몇 주를 걸려서도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은 올라갈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에 그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3번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마음은 성전에 올라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전에 올라가기를 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와 이웃과 전도 대상자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오를 수 있는 길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금년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에 다윗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셔서 함께 성전에 오르는 귀한 생명의 길 장로교회 성전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거룩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던 것은 다윗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에게 한번 죽은 것은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부활의 믿음도 있었지만 심판의 믿음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구약에는 심판의 보좌를 예루살렘 성전에 두신 것처럼 오늘 이 신약시대의 영적 예루살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심판의 보좌를 이 교회에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의 보좌로 계신 그리스도의 심판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때마다 먼저 심판대 앞에 선 것처럼 나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내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은혜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심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오늘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교회가 세상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성도는 모든 것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오늘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여져서 능히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죄에 넘어지지만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
판단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은혜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8장 4절 5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마지막 때 영적 예루살렘인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그 기도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심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형제들을 이끌어 성전에 올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심판을 이 두신 성전에 더 많은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세상을 심판하고 마지막 때 성도의 거룩한 기도와 삶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심으로 때론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2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이 세상은 생각해 보면 평안이 있는가, 형통이 있는가, 근심과 염려와 고난과 환난이 가득한 세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의 기자도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모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간다고 인생의 삶을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형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서 다 불타버리고 허물어졌을 때 1948년이 돼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하는 트럼프의 선언이 얼마 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특이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그렇게 슬퍼했던 그들의 사모함이 아직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무너져갈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려한 번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은 그런 예루살렘에서 만류하는 제자들을 뿌리치러 뒤로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완전인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 예루살렘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올라가는 자입니다. 영적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에 올라가는 자입니다. 오늘도 오르고 또 오릅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또 올라갑니다. 왜? 영원한 영적 예루살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예루살렘이 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음성으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쉽게 세상의 위로를 의지합니다. 남의 어떤 위로해 주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평안은 위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평안보다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그것은 사탄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이 우선되지 않는 형통의 목을 메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열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열풍이 엄청난 열풍으로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 비트코인 열풍이 내 심장을 너무 비트시키면 여러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은 적당히 비트해야지, 비트코인 때문에 너무 많이 비트하면 여러분 절제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평안이 동반된 형통은 평안이 우선된 형통일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성전에 오르며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과 형통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길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외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안과 형통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교회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평안케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길 장로교회가 날마다 평안케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평안하셔야 됩니다. 우영주 목사님의 영혼이 평안케 해주시옵소서. 목회자의 가정이 평안케 해주시옵소서. 성전이 평안할 수 있는 길입니다. 평안을 구하라. 주의 종의 평안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그것이 교회의 평안과 형통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의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 모세의 양편 손을 들어주었던 아론과 훌을 기억합니다. 생각해보면 모세보다 얼마나 아론과 훌이 힘들었을까 여러분 두 장로님의 발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듭니다. 거들어주는 팔이 힘듭니다. 성도들의 거들어주는 팔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평안을 준다고 하면 오늘 내가 다시 한번 그 손을 들어야 됩니다. 붙들어 드려야 됩니다. 함께 받쳐줘야 됩니다. 공동체의 평안과 형통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백악관이 평안하고 잘 되기를,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평안하고 형통해야 됩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 교회를 무너뜨리면, 성전에 올라가는 길을 막아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평안과 형통이 있을 때 이 교회가 백악관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미국이 비로소 평안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다윗처럼 이 신앙에 살 때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교회가 사회 중심에 서서 말씀이 하수같이 강단에서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회개하며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비로소 미국이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그 은혜를 알고 이렇게 회복되고 은혜를 감사하며 돌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처지는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줄로, 마음이 아파하시는 줄로 압니다. 미국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우는 소리는 탄식의 노래였습니다. 70년의 포로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회복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북한이 공산화되고 북녘 땅의 찬송과 기도 소리가, 말씀의 선포가 끊어진 지 여러분 금년에 70년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린 지 70년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북녘 땅에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한 땅의 찬송과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성전을 지켜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성전에 오르셔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성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영적 예루살렘을 날마다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올라갈 영원한 본향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 오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평안과 형통의 복을 빌어주는, 형제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